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 가지 이제 제목도 짓고 또 본문도 이렇게 연구하는데, 제 아내가 이번 주 제목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밀인데 당신에게만 특별히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주제를, 제목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예, 부름받고 보냄받고. 그래서 부름받고 보냄받고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다음날 아내가 또 물어봐요.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였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됐습니다. 저녁에 얘기하고 그 다음날 물어봤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고 신박한 이 제목을 이렇게 변질시킬 수 있나.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잘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할 때 뭔가 이 제목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모션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부름받고 보냄받고, 예, 어떻게 해요? 부름받고 보냄받고. 예, 오늘 식사를 하시면서도 서로 부름받고 보냄받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부름받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간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 어두운 데서 사는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죄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는 일반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한 것이 죄입니다. 번지점프 아시지요? 높은 곳에서 이 몸을 딱 줄로 묶고 그 끝은 기둥에 딱 묶여 있어서 이렇게 뛰어내립니다. 이 뛰어내릴 때 이제 그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줄 묶을 필요 없어 하고 이렇게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줄을 끊어버리면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우리의 그 죄를 이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줄이 필요 없어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의 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까? 정말 죽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줄이 끊어졌지만 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려 살려고 했지만 결국 어디 줄에 묶였냐면 마귀의 줄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결국은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었는데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나요? 어둠의 권세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둠 속에 살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먹고 사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의식주가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인간이 이 어둠 속에 살면서 의식주가 다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무엇이 있었냐면 마음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1등 하면 어떤 기분이냐? 좋죠. 그런데 그 기분이 얼마나 가냐?
오래 안 가요. 대학 합격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대학의 기쁨이 얼마 가디? 진짜 짧게는 2시간이고요. 길게는 한 2, 3일 이후에 그 기쁨이 없어진대요. 허무함이 몰려온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공부했나? 이런 허무감이 몰려온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돈이 좀 많이 채워지면 기쁜가요? 그 기쁨은 잠시이고 또 다른 걱정이 생겨나요. 인생은 산 넘으면 뭔가 파라다이스가 나타날 것 같은데 산 넘으면 또 더 큰 산이 나타나고 늘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찾아서 그 우상에게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가서 절을 하고 이 땅에서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안전하게 나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싸움을 하거나 관계가 틀어지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배 목사가 있는데요. 이 후배 목사는 어릴 때 그 사고로 팔을 하나 잃었습니다. 장애인이죠. 근데 이제 그 집안에는 어느 정도 이 재력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예수를 믿고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형도 잘 나가고 그 누나도 잘 나가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그러면서 특별히 그 형이 굉장히 자신감이 차 있었고 그러면서 그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동생이 너무나도 가련해 보였던 거죠. 재정적으로도 풍요롭지 않는 그 삶을 사는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종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돈 필요하면 얘기하라.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 목사가 이렇게 보니까 그 형이 어느 날 그 형 주머니에 보니까 부적이 있더래요. 그렇게 당당하던 형, 예수 안 믿고 돈의 힘을 믿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던 그 형 안에 부적이 있다는 거죠. 부적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요? 두려움과 불안이 그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세상 어떤 사람들이건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어도요, 그 모든 이 땅의 것들이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이러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은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기이한 빛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빛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선택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된 백성의 소유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페리포이에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획득하다, 하나는 보존하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소유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획득하다, 또 보존하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획득하다라고 하는 이 획득하다라는 이 뜻은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획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얻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날,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유된 백성, 소유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획득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획득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날까지 보존되고 보호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유와 교회라고 하는 church, 이 단어의 연결성을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church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큐리아케에서 온 것입니다. 이 큐리아케라고 하는 이 뜻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이것을 다시 보면 큐리오스에서 온 거예요. 큐리오스가 뭐죠? 주님이라는 뜻이죠. 주,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이 큐리오스에서 이 소유격인 큐리아케, 주님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뭐라고요? 교회.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왕의 종기를 받은 제사장,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요, 제사장 따로 왕 따로였습니다.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던 사람은 멜기세덱이라는 이 한 사람 외에는 구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 교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가끔씩 전할 때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수업 교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잠깐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5만 원짜리 제가 프린트해 온 거거든요. 이게 진짜는 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진짜 5만 원짜리라고 하면 이 5만 원짜리 가지실 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저요 하고 막 다 손을 들죠. 지금 손 들고 싶은데 지금 막 눈치 보고 계신 거예요. 이 5만 원짜리 가지실 분 하면은 저요 학생들은요 막 피 튀깁니다. 안 줄 건데. 진짜 줍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줘요. 빳빳한 돈으로 해서 주는데 이걸 막 꾸겨요. 꾸기고 여기 5만 원짜리 돈이 있는데요. 제가 꾸깁니다. 그리고 막 땅에 던지고 막 짓밟아요. 그리고 막 침도 뱉어요. 딱 펴요. 이거 가지실 분. 동일하게 어때요? 예, 저요 합니다. 왜요? 왜요? 5만 원짜리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5만 원의 가치가 빳빳한 돈이냐? 찢어진 돈이라도 좋습니다. 왜요? 5만 원짜리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짜리죠?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학벌과 우리의 직업의 수준이 어떠하든 간에 나의 가치는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가치로, 예수 짜리로 우리의 존재는 고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가치로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한 반짝이는 별들을 볼 때 거침없이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요. 동물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좋았다고 하셨는데 심히 좋았다고 한 존재는 누구죠? 우리 인간입니다. 자연이, 동물이 인간을 보고 감탄해야지 우리가 자연을 보고 감탄하는 것은 순서가 틀린 거예요. 서로 감탄할 수 있죠. 그런데 자연을 보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는 감탄하는데 정작 나를 보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서 좀 감탄해 보신 적이 요 근래에 있으신가요? 한번 내 손이 거울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얼굴이 비친다고 생각하시고요. 한번 좋은 말 할 때 하십시오. 네. 그리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정으로 감탄을 해보시는 거예요. 우와! 그럼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우와! 내 자신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짜리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짜리이기 때문에.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경의를 표해서, 우와!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부름받고 보냄받고. 그래서 이제 부름받고를 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죠? 보냄받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뒤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신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백성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들어가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는 나를 위해서 살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티켓 따고 이 땅에서 내 영광과 만족과 내 나라를 구하면서 살라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는데요. 이방인 중에 들어가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인종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이방인, 지금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방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예루살렘, 가정에서부터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지역사회와 직장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다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가까운 일본, 북한, 중국, 그리고 땅끝까지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 동남아 불교 국가, 이러한 모든 곳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내 현장,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주변은 선교지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보낸 다른 나라의 선교지만 선교의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루살렘과 우리의 유다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직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가정, 이곳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회심을 경험해야 한다. 첫 번째 회심은 세상을 박차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심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모범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시는 소명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교회로 주님 앞에 나오는 부름받은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보냄받음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이것을 썼던 때는 종교개혁을 할 당시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예언처럼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부름받은 것은 아는데 보냄받은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시대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토요일 저녁에 이 휘하라고 하는 이 책으로, 이 책의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집사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풍요로운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배문영 집사님 그렇죠?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 제 말이 맞습니다. 여기 계신 집사님들이 그 5분의 집사님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하나의 좀 인상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독일어 베루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베루프라는 단어는 소명, 부르심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성직자에게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마틴 루터는 모든 직업의 사람들에게 이거를 동일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목사, 선교사만 베르프가 아니라 은행원, 사무원, 공무원, 자영업, 알바를 하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일 자체가 다 뭐라고요? 베르프라는 거예요. 소명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베르프의 확장은 주일은 거룩하고 월화수목금토는 세속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트립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와 선교사는 거룩한 직업이고 일반적인 세상의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직업이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속되고 거룩한 직업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한 직업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이 그래프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한번 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수평축, X축이라고 하죠.
이 수평축과 Y축, 이 수직축 이렇게 하면은 4개의 영역이 나뉩니다. 이 수평축의 오른쪽은 교회예요. 수평축의 왼쪽은 일반 세상입니다. Y축의 오른쪽 위에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이고요. 아래쪽은 세속의 일, 땅의 일, 죄악의 일입니다. 1번 영역을 보시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영역이죠. 2번 영역은 일상의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4번 영역은 충격적이게 교회에서 세속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 영역의 사람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번 영역에는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또 신약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2번의 영역에서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느헤미야가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영역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이나 유다의 많은 왕들이 또 신약의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상의 영역에서 죄 가운데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비느하스, 홈리,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질렀죠. 보통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세상에서는 세속적이라고 하는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속 이혼론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 아까 그랬나요? 아니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림은 어떤 걸까요? 교회냐 세상이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보냄을 받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덕을 찬양하고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하나님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나. 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에서 전도하는 거, 사형이 들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분위기에서는, 지금 사회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또한 전도의 환경이 열렸다 하더라도 그 전도자의 인격과 그 삶의 태도,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않으면 그 전도의 효과는 크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직장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요. 또한 너무 안타깝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오히려 더 악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야기,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쩌다 사장이 되신 분이 계신데요. 갑자기 사장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회사를 잘 경영할까? 또 조그만 회사다 보니까 직원들의 이직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좀 만들고 싶다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몇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한 가지가 뭐냐면 직원들에게 공포를 한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것 중에 담배를 끊으면 2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직원분이 집에 가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담배 끊을까 봐. 왜? 오랫동안 담배 끊어왔던 남편이 담배 끊는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담배 끊으면 200만 원 준대. 근데 이제 이 부인께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그 사장님은 이렇게 직원에게 신경을 쓰신대? 이 직원분이 얘기한 거예요. 교회 다녀서 그런가 봐. 근데 이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 사장님이 그냥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담배 끊으면 2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했던 그것이 그 직원분이 집에 가서 아내분이랑 얘기하다가 결국 교회 갈까 했는데 교회 나오신 거예요. 한 젊은 간호사, 신입 간호사가 병원에 가서 내가 신입이지만 여기서 좀 더 병원을 어떤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볼까?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은 더 나은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했던 게 뭐냐면 그 대학병원에서 3교대를 하는데 그 교대할 때 이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살벌하다고 하더라고요. 10분 일찍 가서 교대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선배들도 되게 그거를 좋아하고 그 문화가 바뀐 거죠. 10분 일찍 교대 문화가 바뀐 거예요. 일찍 와서 준비해 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신입 직원이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선배가 되어갔을 때는 다른 후배들에게 선배들에게 더 선한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궁금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이방인 중에 들어가서 앞에 베드로가 했던 말씀과 동일하게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지난 여름에 한재동 목사님 휴가 가셨을 때 제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준비해서 나눴거든요. 그때 솔직히 3절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모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창원 지도입니다. 마산과 창원과 진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교회는 이것보다 많겠죠. 상징적으로 몇 개를 그려봤는데 주일날은 이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요. 여러 직장의 현장, 삶의 현장, 학교의 현장에 그리스도인들이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기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빛을 드러내게 될 때 이 창원시, 마산, 창원, 진해에 그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누구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드린 처치, 교회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뿐만 아니라 보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에 책임이 있습니다. 현장 속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셔요. 대기업에 다니셨던 분인데 이분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기로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실패를 겪었고 고난을 받은 것도 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 때문에 복도 받으시고요. 주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고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착한 행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획득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며 일상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한 주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팀이 크게 부를 겁니다. 크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 함께 그 가사들을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게 비춰라. 모두 알고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영대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가는 자매로 그 빛을 생겨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을 쳐라 모든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요,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종말의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성령을 힘입어 착한 행실로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상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빠져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내 욕망과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살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거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백성들이 보냄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길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많은 이방인들 비그리스도인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착한 행실로 드러내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상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착한 행실로 일상 선교사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